지난주 소그룹 전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간 소그룹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모임을 또 진행하면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소그룹 모임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식 꾸러미를 준비하여서 소그룹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리더 소그룹 또 부리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간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예쁘장하게 비닐봉지에 넣고 또 메모도 이렇게 적어서 소그룹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와 함께 카톡방에서 만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방학이지만 그래도 카톡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들 서로 나누자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음 모임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9월 7일 2학기 시작합니다. 9월 달에 이제 다시 우리 소그룹 모임 시작합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 때면 어떤 소그룹 리더분은 목사님 오신 김에 꼭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를 자리에 앉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달라니까 저는 어떡하겠어요. 소그룹원들 위해서 또 소그룹 모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느 리더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소그룹원 가운데 한 분이 심장 스텐트 검사를 받으시는데 아마 전에 스텐트 수술을 하셨나 봐요. 근데 다시 한번 검사할 때가 됐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또 수술을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뚫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목사님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다시 수술 안 해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또 새벽에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고 또 결과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기도하신 분들은 바로 응답하시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소그룹 리더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가서 진행하는 걸 보면 마지막은 소그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엄청 깁니다. 네, 그런데도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리더와 부리더 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들도 정말 다들 신실하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올해도 또 소그룹 모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흐뭇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저녁 집회 찬양을 준비했어요. 찬양팀이.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가가지고 찬양을 저녁 집회 찬양을 쫙 인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기쁜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배들이 후배 챙기는 그리고 또 은혜 받으라고 찬양 준비해서 함께 드려지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살피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공감해 드렸으면 좋겠다. 네. 제가 사실은 아들이 최근에 군대를 갔잖아요. 예전에는 군대 간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막상 제 자식이 가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고 지금도 또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 애쓰고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바라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큰 병이 있어 병원을 오고 가는 늘 마음 졸이며 검사하고 약을 투여받고 또 수술이나 시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또 애타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좀 더 따뜻한 마음과 또 사랑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야 되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나 또 인간의 바람대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목회도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인용하며 나눴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악한 자들, 악의 세력에 대해선 심판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도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들, 우리를 향해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침공함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만 예고하지 않으세요. 앞서 보면 12장 15절, 16장 15절, 24장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끌려간 땅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너희를 다시금 회복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라는 선하신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이루어 주리라.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한 것 정말로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 주리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 선이 인도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선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선이 말씀하신 바가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약속한 선한 말 내가 성취하리라 할 때, 내가 받은 말씀이 없는데 하면 성취할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신다고 했죠. 제가 이 약속 붙듭니다. 이 붙드는 게 있어야 주님께서 선한 말 너에게 성취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이 있죠? 네, 아멘 하셔야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거죠. 말씀하신 바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인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대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대요. 절망 속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 사탄. 사탄은 꼭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너 그거 되겠니? 너 아무래도 부족해. 너 이번 안 될 거야. 너 이거 채우지 못해. 아, 괴롭겠다.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서 불안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되 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참 구원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자꾸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사단의 음성이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하여 쓴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해 준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주어지는 안부 인사고요. 결론은 15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 기쁨, 평강, 충만, 성령, 소망, 이 많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향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을 헐뜯는 말과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불안해하게 하고 또 비난하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첫째, 그 험담과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 그거 말하는 사람을 분명히 죽인대요. 두 번째, 이 말에 맞장구 치며 듣는 사람, 장단 맞추고 맞아 하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죽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험담의 주인공, 가십거리가 되어 언급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로 부정적인 말들로, 부정적인 생각들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로 확산시키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또 희망적인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당장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나 상황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강으로,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집에 나올 때 남편이나 아이들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셨습니까?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신은 교회 열심히 가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예배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예배드리고 나면 미래에 소망이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된대요. 제가 최근 들어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기 시작한대요. 너희 나이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네. 여전히 80이 되고 90이 돼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다 살았네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어로 비전을 본대요. 젊은이들이 희망과 비전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이 구절 딱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희망찬 사람들은 설레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것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사업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요즘 부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높이 세워주시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부산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귀한 자리에, 올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가 267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핫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열방의 사람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부산 땅이 되고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응답하실까요?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또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만남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게 부르짖고, 두 번째, 내게 와서 기도하라. 두 가지예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구별된 발걸음을 통하여 힘껏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분 정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한 40분 정도 말씀 듣고 그리고 나머지 20분 정도 또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리고 또 사이사이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교훈을 주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나라와 열방과 또 우리 거성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도 제목들로 마지막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기도 제목 드리고 나서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하죠? 주여 하고 주여를 크게 한번 부릅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릴 때는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서 성경에 주여 이 창은 안 나옵니다.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지막 개인적인 자유기도 드릴 때는 주여 3창을 합니다. 네, 주여 3창을 해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은 다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데 왜 저렇게 요란하게 주여 해야 되나, 뭐 집단 최면 걸고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특별히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 할 때면 부목사 세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중보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때 바람잡이 하는 것처럼 막 앞에 탁 마이크 잡고 주여 하면서 막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20분 동안 기도하는데 20분 기도하고 나면 목이 갑니다. 목이 확 쉬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목이 잠겨서 막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10분, 20분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건 주여 한 번이면 되고 주여 3번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주여 하고 기도해 보세요. 식구들부터 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위아래서 뭐 이래저래 초인종 누릅니다. 뭔 일을 하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기도할 때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요 예배 때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한번 그렇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조금 소리를 낮춰서,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의식과 목소리를 들여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가 전해야 됐던 메시지는 참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나라 망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예레미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33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한다고 하니까 완전 매국노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오로지 예레미야 예언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거. 선한 말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심판만 예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주어집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소리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고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29장 말씀하고 똑같지요. 응답하신대요.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신대요. 자, 앞서 29장에는 어떤 표현이었죠? 미래와 희망을 내게 주리라. 근데 33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는 너가 전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근데 그 은밀한 일은 나중에 쭉 보시면 이 땅을 고쳐 낫게 하고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포로에 잡혀간 곳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19장 13절로 돌아옵니다. 13절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아래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4절입니다. 13절의 주어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인데 1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구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나는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은 인칭대명사가 없어도 동사만으로 성이 주어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인칭대명사 나는이라는 말이 굳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내가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하리라. 강조가 됩니다. 게다가 더 강조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보면 요 말을 쓰세요.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구약성경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어가는 거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리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리라, 내가 이를 성취하리라. 이 순간순간의 말씀 속에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11절에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은 처음과 마지막, 히브리어 문장에는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서 나흘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분실 이후에 바로 새 카드를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도둑 맞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잘 놔뒀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뒀을까 생각하는 중에 맨 마지막으로 그 카드를 어디에서 썼을까 생각했더니 주유소였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그래서 어제 만약에 주유소 갔는데 없으면 저는 이제 새 카드 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아무래도 여기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아저씨가 그럼 잠깐 들어와 보세요 하더니 사무실에 데려갑니다. 그러더니 카드를 4장을 딱 보여줘요. 여기 있나요? 딱 보니까 색깔이 비슷한 건 있는데 없어요. 못 찾나 보다. 없네요. 하고 뒤를 돌아서려는 순간 그 아저씨가 잠깐만요 하더니 카드 서랍을 쫙 뺍니다. 서랍을 열더니만 카드 뭉치를 꺼내요. 고무줄에 30장 정도가 있어요. 여기 좀 찾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무밴드 떨어내고 이렇게 찾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7번째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나만이 아니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카드를 잊어먹는구나. 계산하고 빼지 못하고 가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안 보이시면 주유소를 가시면 분명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혹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혹 너무 일중심적으로 살다가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돈도 잃어버려 쪼들려 살아가기도 하고 믿음과 신앙마저 잃어버려 예배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 따라가기도 합니다.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쿵 하고 부딪힙니다. 좌절하며 낙담하며 쓰러집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 속에 찾아듭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되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나요? 하나님 열심히 살아갔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 안타까워해야 하지요? 라는 그러한 잃어버린 순간들, 잊어버린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의 미래를 약속해 주리라.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고 늘 잊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된 이후에 탄식하며 에카라고 하면서 슬프도다 하면서 그 탄식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이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쓴 쑥같이 느끼며 안타까워했지만 깊이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 앞서 주신 29장의 말씀, 33장의 말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들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님의 풍부한 인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삼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여러분 꼭 한 구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3장 33절, 역시 삼삼한 말씀입니다. 네. 외우기 좋으시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가 3장 33절.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네. 333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절망 속에서 절망이 이루어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밝은 미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구원하시니까 견디면서 기다리고 소망 중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 속에 견딜 거 견디고 참을 거 참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주는 사단의 생각들 끊어내고 오직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밝은 미래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절망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고생의 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남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